오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제목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위에 뭔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우리의 말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말씀이 있는데 배불러서 복이 된 게 아니라 배부르기 이전에 이미 이 상태로 복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산상수훈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몇 번째죠? 팔복 중에 몇 번째 복이죠? 세 번째. 세 번째는 아니에요. 설교가 세 번째고 복으로는 네 번째. 우리 한번 기억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 복이 뭐였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오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뭐 이렇게 돼 있죠. 팔복 중에 네 번째입니다. 맨 처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한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네 번째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본문은 우리가 다 한번 지금 읽었으니까 의로움에 대한 거잖아요. 저희가 의로움이란 단어를 평상시에 잘 안 쓰죠. 그래서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의로움 하면 딱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죠. 뭐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로움이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할 거예요. 이제 툭 튀어나와야 돼. 이거 하나는 정말 딱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라고 이거는 누가 말해도 우리 교회라면은 제가 뭐 이거는 수백 번도 더 얘기했기 때문에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좀 추상적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의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단어들이 되게 헷갈리고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의로움이 뭐냐? 의로움은 혼자 설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같이 설명이 돼요. 자, 여러분 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사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게 나와요? 구원하시는 게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구원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보내셔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어요. 이렇게 배웠죠. 근데 목사님,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게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왜 대체됐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은 단어 사용에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큰 어떤 이렇게 바운더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의로움이에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도 의로움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음도 의로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라는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의로워져야 구원을 받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로마서에서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뭐 하게 됐냐면은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어서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한 번에 구원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구원받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의로움이 필요해요. 천국은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움이 완성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완성하냐면은 믿음으로 완성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만큼 올바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가 되죠? 우리도 하나님만큼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만큼 그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을 전체 의로움이라고 해요. 근데 의로움은 성경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이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올바른 관계라는데 하나님 창조 질서와 목적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의롭게 창조하셨어요. 사랑을 통해 의롭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로 해석하자면은 이 세상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과 우리들이 어떻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창조된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창조됐냐면 그냥 예쁘고 잘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굉장히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로 지내도록 창조되었죠. 그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만큼 근데 아담과 하와를 잘 지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을까요? 에덴 동산은 이렇게 그거고 핵심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씨, 하나님만큼 훌륭한 이런 마음들, 생각들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런 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깨버린 거죠. 누가 깼어요? 사단이 꼬셔가지고 깼죠. 그래서 이 깬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라고 하죠. 선악과를 먹은 게 뭐냐면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깨는 거라서 불의라고도 해요. 이해 가시죠, 여기? 맞나요? 그럼 거기에는 아까 말했던 불의는 죄죠.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 의로움엔 죄가 없어야 되죠. 그럼 죄만 없으면 돼요? 아니에요. 올바른 행동과 마음, 아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것들도 있어야 되죠. 맞나요? 네. 그리고 선악과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받았잖아요. 그쵸? 이거를 먹지 말았어야 됐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먹어보고 내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결정할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내가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나를 높이는 행위예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라는 얘기죠. 이해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관계로서,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 이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잠깐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대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만 뭐 하냐면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의로움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 더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좋은 장소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어떤 좋은 관계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좋은 관계의 장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 좋은 관계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의로움이 넘치는 관계.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넘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천국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지 않을걸요? 천국이 반가운 곳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곳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소망되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이 반갑고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넘쳐나겠지? 아니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어디서 천국에서 완전하게 배부르고 완전하게 위로를 받고 완전하게 휴식할 거예요. 성도들의 휴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쉬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서 휴식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의로움을 구했지만 이 땅에서 의로움을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소망하고 그것을 구하다 살다가 천국 가니까 그 의로움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쉴 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소망할 만한 곳이 되는 거죠.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의로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구원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왜 순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의를 배울 때 그 동기 원인은 뭐여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를 따르는 거예요. 요 정도의 관계들. 그냥 딱딱한 법칙이라기보다는 사랑한다면 의로울 수밖에 없구나. 사랑한다면은 의로움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구나. 잠깐 예시를 들게요. 제가 제 자녀들을 만약에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자녀들에게 뭘 줄 거냐면 불의한 것은 주지 않을 거예요. 범죄한 것들은 주지 않을 거예요.
범죄한 돈이나 범죄한 행동들을 주려고 가르침을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정의롭고 올바르고 건강한 것들을 주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관심 없을 거예요. 오히려 복수의 마음이 들면은 다른 걸 줄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가 있다면은 그 원수의 자녀에게 꼭 스마트폰을 선물하세요. 가장 확실한 복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원수의 자녀에게는 뭘 주고 싶어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망하게 하는 걸 주고 싶어요? 네, 망하게 하는 걸 주고 싶은 사람이 본성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렇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조금 약간 비유를 짚고 넘어가면은 이 의로움이 사랑과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입력이 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것을 간절히 가지고 싶다라는 거고 뒤에는 배부를 것이다라고 나오죠. 배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의로움을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의에 대해서 가장 열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목마르고 우리가 아무리 간절해봤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열정보다 우리가 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는 늘 알게 돼요. 예를 들자면 아까 의롭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죠?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의로우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를 우리가 없애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죄를 없애주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죄를 없애는 의로움을 다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다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책을 주시고 기록을 남겨서 가르쳐 주시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와요. 올바른 길로 가야 할 만한 길로 그럴 만한 길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말이 이사야서의 고백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배우면 잘 기억합니까? 배우기도 어렵지만 간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잘 간직하라고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가 의로움에 대해서 구하고 조금이라도 간절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부어주실 준비를 누가 먼저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먼저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조금 봅시다. 제가 예시를 했지만 너무나 많지만 우리 두 가지 한 가지 먼저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 저번 설교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왜 세례를 왜 받는 줄 알아?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되게 부담스럽지만 너도 이것이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무엇을? 의로움을 위해서 너도 이제 나에게 세례를 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것뿐이냐? 또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마태복음 6장과 시편 23편인데 우리 두 개만 읽을게요. 이사야서 48장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가 구하기도 이전에 우리가 목말라 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의를 구하고 주시려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목말라 하지 않을 그때도 제 자녀들이 의로움을 갈망하지 않으면 의로움을 갈망하라고 가르칠 거예요. 의로움을 소망하라고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인내고 때로는 잘못한 곳에서 잘못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의한 곳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의가 없는 곳이 그렇게 안 좋은 거야 라는 걸 경험시켜서까지도 의로움을 보여줄 거예요. 탕자가 그 예죠. 탕자가 떠나갑니다. 왜 이게 불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버리고자 했기 때문에 불이에요. 거기서 뭐합니까? 실제로 고생하죠. 자기를 긍휼히 보는 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죠. 이게 불이에요. 아버지는 내버려 둡니다. 왜죠?
불의가 고통임을 깨닫는 순간을 잠깐 허락하시죠. 그렇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돌아오기까지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의로움으로 돌아오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냐면은 왜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그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죠. 먼저 그 최우선적으로 구하라고 하죠. 이게 왜 어떤 배경에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은 사람들이 먼저 구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미래에 돈 걱정 없는 것들을 계속 먼저 구하니까 아니야. 그거 먼저 구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이면 우리가 5장이니까 5장에도 의가 계속 나오고 6장에서 의로움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의로움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와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까? 우리는 그런 의로움을 찾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내 사정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코가 속죄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의로움을 구하는 것과 너희들이 실세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의로움과 분리되지 않아. 우리는 자꾸 분리시키려고 해요. 의로움 따로, 내 생활 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따로, 내 생활을 내가 챙겨야 되는 것 따로. 아니요. 의를 구할 때 그 의로움에 맞게 나머지 생활들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먹고 사는 삶도 뭐하고 분리될 수 없어요? 의로움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것까지 의로워야 해요. 그렇게 먹고 사는 일까지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려면 의로움으로 주시려고 해요. 아니, 먹고 사는 거, 그냥 밥 먹는 거, 그냥 가볍게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즐겁게 아무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뭐 그렇게 진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지하냐, 진지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의롭냐, 불의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도, 그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계속 강조하시고 주시려고 한다. 우리가 구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너무나도 대단하시다를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이걸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이제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의를 구하십니까? 의로움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의롭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로움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구하십니까? 이게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걸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하나를 보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3, 4, 5, 6절 이걸 볼 건데, 자, 이게 1복부터 했고 이렇게 쭉 시작이 되잖아요.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의까지 왔잖아요. 요게 이 순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마음이 파산된 사람. 왜 마음이 파산됐냐면 나에게 의로움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진짜 의로움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죄로 가득하구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절대 의로울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이 파산한 사람이라고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기 안에 마음이 파산해서 영혼이 내가 망가지고 파산돼서 내가 도무지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뭐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그때서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이 파산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내 기질이 그러니까, 내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내가 나이 젊어서 그렇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자기를 의로움과 불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과 기질과 문화대로 바라보면은 의를 구할 수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세상과 흘러가는 순리이고 흐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순간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네 번째 복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의로움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는 어디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냐면요. 꽤나 우리는 사실 종교 생활을 잘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죠? 수요기도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큐티합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의로운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이었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은 11조도 하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합니다. 금식, 즉 밥을 먹지 않으면서 굶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죠. 헌금 잘 드리죠. 11조 드리죠. 예배 시간 꼭 지키죠. 여러 번 지킵니다. 훌륭한 사람이 안 훌륭한 사람이에요. 짱인 것 같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셀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발이랑 셀이랑 다르네요. 바리새인은 그 종교 지도를 뜻하는 거,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관습상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랑 친해서 이방인과 자꾸 접촉해.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많이 영향을 받아. 물론 원수 나라인 로마에 충성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은 가은이 생각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자꾸 율법을 어겨. 그럼 누가 더 훌륭해요? 바리새인이 더 훌륭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아는 기독교인들 중에 예배 잘 안 드려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런 사람을 봤나? 크리스찬 저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는 않죠. 저는 훌륭합니다. 저 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저 헌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렇게 살지 않아서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도 못하고 뻔 발치에 서서 기도하는 자리도 가기 너무 두려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왜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잘못한 건가요? 바리새인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것 자체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럼 여기서 무슨 괴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쵸. 이게 내가 만든 의로움이야. 나 스스로 의롭지라는 거를 그걸로 나타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 있고 큐티를 하고 저는 심지어 어제 새벽 2시까지도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곧잘 이런 것들이 의로움으로 해석이 됐어요. 야, 나는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왜 예배를 준비 안 해? 이렇게 하라고 새벽 2시까지 한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큐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질하고 싶죠?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된다면 왜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되며 우리의 그 종교적 열심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의로움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보려고 이 말씀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을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수고했고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했다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의롭지, 내가 더 잘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교적 열심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11조 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더 열정을 낼 수 있었구나라고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우위를 점하는 무엇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높이는 의로움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왔구나 라고 여겨지기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거는 의를 구하고 아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뭐 구하라고 하셨죠. 그럼 그 의로움을 주시죠.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조금 하나 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인용한 본문에 중에 하나가 아모스 8장 11절인데 여기는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과 반대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을 여기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거, 의에 줄이고 배고픈 거하고 똑같은 게 나오죠. 이 아모스 8장에 이것들을 인용한 건데 여기는 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굶주리고 목마름이래요. 그런데 주의 말씀, 주의 의로움에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뭘로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잖아요. 아니 주의 의로움을 듣지 못할 사람이 굶주리고 목마른 게 복된 게 아니고 심판이란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나에게 내 음성을 듣고 내 의로움을 구하여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침묵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어서 나는 침묵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필요가 없으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구했으니까 받아야지. 아유, 그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구했으니까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하더라도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단편적으로 생각합시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자기를 의롭게, 정의롭다고 여겨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나에게, 의인에게 주어지는 그 상을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수인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적당합니까? 정당합니까? 표창장을 받고 선행상을 받아야 돼요. 그 후보를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주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당연하게 받는 거는 아니구나. 오히려 구약적 배경은 그 사람에게는 침묵하시는 것이 맞구나. 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이구 내가 큰 심판을 받았네요. 그렇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뭔 상관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지금 잘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잘 살아갑니까? 아니요. 내가 잘 살아가는 거죠.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곳에 안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움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면 내가 심판받은 거구나 라고 여기는 거 누가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것을 심판으로 여기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을 심판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들에게 심판은 남들보다 돈이 없는 거고요. 남들보다 실패한 거고요. 남들보다 못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응답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 심판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 의로움이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의로움이 너무나 소중한 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침묵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됩니까? 그 사람이 의로움의 빛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금 구하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너무너무나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이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들로 인도하신다는 뜻도 포함이 돼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정말 그 무엇보다 간절하게 원합니까? 어른들도 다 포함해서 제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예, 하나님 말씀이면 되죠. 그거면 다 되죠.
의로운 말씀을 나에게 비추면 그걸로 다 됐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부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다면 공부가 명확해지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가는 축복 가운데 있다고 믿으시고 사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 때려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이 간절함을 받길 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도 의를 구할 수 있는 의에 갈망하고 목마를 수 있는 그 복을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볼 건데 긴 본문을 하나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19장이죠. 이게 이혼에 관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어이, 목사님 갑자기 의로움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의로움이 우리의 생활 전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혼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분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르게 주신다고 하셨죠. 그게 뭔 뜻일까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생활의 그 의로움을 지키도록 오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의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온다고요. 결혼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을까요? 그렇게 온다고요. 여러분 결혼은 남녀가 그냥 사랑하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실증이 나고 서로 싫어지면 뭐 하면 돼요? 헤어지면 되죠.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게 이 세상의 결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시작도 우리 둘의 사랑이고 그래서 끝냄도 우리 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결혼도 이혼도 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주어진 거야. 그 안에 들어가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3절, 6절, 9절, 10절 4개의 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물론 시험하려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말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말하려는 것은 이때 당시에게 남자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못마땅하면은 아내를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리를 못해? 내가 즐겁지 않네? 그럼 아내하고 이혼해서 아내를 바꿔야지. 안 예뻐졌어? 아내를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 안 돼요. 너희가 보기에 만족하느냐, 너희가 느끼기에 쾌락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혼을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이죠.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확인하고 너희들이 결혼했어? 아니지. 의의 길로 결혼을 했어야지. 의의 길로 들어서지도 않고 결혼 생활도 의롭게 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어요? 너희들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 너희에게서 결혼의 이유가 있고 너희에게서 이혼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 너희의 의로움으로 너희의 기준으로 결혼과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혼의 상세한 사유나 이런 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결혼과 이혼처럼 이것들조차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의 양육과 여러분의 만난 사람 그 모든 관계에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 마음이 있고 이것들로 그 사람과 친밀해야 되고 헤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에, 여러분들 공부에, 여러분들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의 길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 왜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적어도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공부에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구하는 공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기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내가 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해도 좋아요. 잘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공부냐 이거냐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있느냐예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해야 되는지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공부로 어떤 대학, 어떤 직업을 얻을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소망하는 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는데 이 공부가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내 직업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높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내가 자랑할 만한 직업과 그것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100점 맞아서 내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공부 말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가는 그 공부 되고 싶어요. 뭐 여러분이 이성교제 갈 거고 결혼할 거예요. 의로움의 길로 가고 싶어요. 라는 그 간절함.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불의한 결혼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 인생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심에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에, 이 관계에 의로움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만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좀 비춰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의로움의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지금은 추상적이죠. 의로움이라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이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제 산상수훈에 상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요. 초반은 이렇게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은 굉장히 우리에게 세세하게 적용될 수 있구나를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알게 될 겁니다. 다만 구하셔야 돼요. 버거울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길이라면 결혼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죠. 그렇게 의로움을 구해야 되는 거라면, 내 쾌락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결혼이 아니라면, 내 사랑의 뜨거움으로 유지해야 하는 그 결혼이 아니라면 뭐하러 결혼합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이에요. 이 의로움.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우리의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습관에 대해서 의로움을 말씀하시죠. 의로움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여러분을 사랑해서 의로움을 주신 건데, 결국 어디로 가는 의로움이죠? 구원으로 가는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잖아요. 공부 많이 얘기 들었고, 결혼 얘기 들었고, 이혼 얘기 들었고, 뭐 관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 뭐하러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이 반가울까요? 혹은 천국이 그 사람을 반길까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득한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으로 가득한 곳이죠. 그죠? 그런데 아니, 그렇게 살려면 뭐하러 살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려면 숨 막혀서 어떻게, 내 쾌락도 아닌데 뭐하러 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못 들어가죠. 왜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싫은 거예요. 자기 삶에 사사건건 의로움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싫어요. 근데 천국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혀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선명하게 보여요. 이 땅에서 의로움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천국이 천국되게 보이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로움을 구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학습시키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에 대한 학습이기도 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 거야, 천국에서. 근데 그게 싫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저는 천국이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좋은 감정을 가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되었기 때문에 의의가 싫어요. 거부감이 들어요. 이것이 환영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같은 말씀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성은 이 의로움을 뭐 한다고요? 제자들처럼 거부해요. 그럴 거면 안 하고 말죠. 그럴 거면 결혼하고 하지 않고 말죠. 때려치워요. 이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런 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의에 줄인 자들, 의를 갈망하는 자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래요. 하나님의 올바름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이 필요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길 바라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거예요. 전 이건 훈련되어야 된다고 늘 말해요. 의로움의 길을 가지 않을 때 때론 하나님께 책망받고 돌아서는 일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이든 억지로 가는 마음이든 훈련받는 상황에 있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의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포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저에게 자랑이 되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